자,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고 9절까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이 뒷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의 주제로 성경의 분량이 가장 많이 할애된 것이 바로 이 성막인데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경의 장수로 한 50장 정도가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합쳐서 장수로 따지면 1장, 2장, 3장 뭐 이런 걸 따지면 1189장인데 그 중에서 한 50장 정도를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막은 바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텐트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서 고정된 건물의 형태가 되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는 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쉽게 성막을 펼쳤다가 또 다시 그 성막을 정리해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졌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앞부분, 요 25장 앞부분, 19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시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를 섬겨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와 이런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너희가 시각적으로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임재의 상징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을 보는 자마다 이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 지어진 가장 큰 이유고, 이 성막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막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지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막이란 말 대신에 회막이라는 말도 쓰이고 증거막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깨끗해진 그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막은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가장 잘 실현되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결한 상태를 회복을 하고 그 가장 정결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곳, 찬양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짓게 하시지 않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규격이라든지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일일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 이 아주 긴 분량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 나갈 때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딱딱한 말로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실 성막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내부의 면적이 우리 이 건물 면적, 우리 교회 건물 면적만 따지면 한 5,000 스퀘어핏이 조금 안 되는데요. 성막의 내부의 넓이가 한 12,000 스퀘어피트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방의 신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비하면 화려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으라, 화려하게 지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이 지상에서 아무리 정성 들여서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는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형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적인 성결, 정결, 청결함, 깨끗함에 더 중점을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건물의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은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가운데 텐트가 있고요. 그 텐트를 이 일종의 펜스로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데 직사각형의 펜스예요. 가로 25m, 세로 50m 그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 근데 문이 딱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면은 동서남북 4면인데 문은 딱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성막의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 그 불을 태워서 제물을 거기에서 태우죠. 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나의 죄를 그 대신 제물이 감당을 하고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 번제단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가 나타나는데 그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몸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물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또 그것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고기를 해체를 해서 태워야 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도구가 또 있었어요. 성소 다음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고 그 분향단의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성소에 놓여 있었고 그 성소 뒤편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뒤편에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신 것이죠. 성막을 제작하는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부분에 보면 성막을 지을 재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가. 광야에 그 재료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난 후에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우리를 떠나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죠. 그것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한 대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게 된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많이 이걸 가져와서 나중에는 그만 가져와라 모세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이 아주 컸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후에 이방 족속 광야를 행진할 때도 그렇고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 성도들의 삶이었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그 싸움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잠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